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이사야 43장에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약속하신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일은 유다 백성들에게 혹이라도 죄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모두 지우겠다는 약속이었고, 또 죄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다면 그 또한 모두 잊어버리겠다라고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운 약속을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이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3장에서는 또 하나의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주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겠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동일한 약속은 예수님께서도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은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신약성경의 성경은 구약이죠. 나를 믿는 자, 예수님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수의 강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시원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또 예수님께서 새롭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약속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 약속을 받아 누릴 대상은 바로 1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나의 종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시는데 주님이 주신 약속을 받아 누릴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종이며 나의 택한 이스라엘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종된 사명을 감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또 넘어가서 보면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수른이라는 다소 생소한 이름이 나옵니다마는 이 여수른이라고 하는 뜻은 내 의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이 담긴 애칭으로 부르시는 칭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실 때는 법적인 이야기를 하실 때 이런 칭호를 사용하셨고 여수른이라는 애칭을 사용하실 때는 대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약속의 대상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찬하시는 유다 백성들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육적인 유다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약속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했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이라고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다른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그때에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들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겠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며 시냇가에 보들과 같이 솟아나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그때라는 겁니다. 그때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야곱의 이름을 써서 그의 자손임을 자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팔에다가 나는 주님의 것이라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거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스스로 자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주어진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또한 이 약속의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이 약속이 실현되는 역사적인 현장이 등장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이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였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불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이 약속은 39절에 너희가 너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다른 이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이요
성령님도 증거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선보하신 모든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들이었습니다. 사도는 성령님을 힘입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사도들에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 모든 기적, 모든 삶이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더욱 확고한 진리로 믿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어지며 복음의 증인으로 온 누리의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 이 약속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주님 주신 약속을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받아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약속의 내용은 누구이겠습니까? 저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불신자들은 성령님을 모릅니다. 알지 못해요. 상상도 못합니다.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감화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손과 발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내주하시고 동행하셔서 날마다 지혜와 권능과 용기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은 본문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의 다른 여러 책들에서도 발견되어집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엘서 2장 29절에 보면은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셨고, 스가랴 12장 10절에서도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주시되 맛보기로 잠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부어주시며 넉넉하게 부어주시며 충만하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되 장마비와 같이 소낙비와 같이 부어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시면서 주보 안에 전단지가 들어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을 지나고 다음 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우리 삼성제일교회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열심, 새로운 결단,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고자 2022년 성령 축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새로운 인생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풍성하고 넉넉하게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아까 보았습니다마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초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령의 역사는
그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옆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뭐 할 때? 빌기를 다음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인 곳이 진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 집사의 증거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최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 고넬료의 가족들이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듣다가 성령 받는 놀라운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모일 때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구해야 됩니다.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다 진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셔서 정말 나의 믿음이 새로운 차원의 믿음, 새로운 시야의 믿음, 새로운 이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성령이 임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 능력 있는 성령의 불세례를 받게 하시고 은사와 각양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실 때에 우리 내면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인 은사도 나타나게 되지만은 내적인 성품도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그야말로 주님이 주인 되신 천국의 삶을 나와 내 가정과 자녀와 일터 속에 행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첫 번째로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은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도와주시는데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 근심, 두려움 모두 사라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어지면 우리 영혼의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 확신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누구한테 했겠습니까? 자기를 복음 전한다고 붙잡아간 관원들 앞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해 보시오. 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은 담대하게 어려운 상황을 대처해 나갔으며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가운데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실패와 죽음과 질병에 대한 염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 불안함, 이제 모든 염려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갈증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영혼의 갈증이 사라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서 기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은 채워질 수 없는 영혼의 공허한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인간들에게 그런 텅 빈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바쁘게 분주하게 열심히 살고 돈을 벌고 많이 번다 할지라도 왠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공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이것으로 저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지식으로, 돈으로,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으로만 채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만족감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 5절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원수의 목전에 있지만 주님이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합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영혼이 메마르고 허무하며 슬프고 두려운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제 우리의 영혼에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영혼의 갈증이 모두 사라지고 충만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에는 활력을 띠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활기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3절 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4절에 보면은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과 같이 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삶에 활력이 생기고 활기차게 되어지고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바꿔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번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되어지는 것, 시야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보고 더 크게 넓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업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활짝 열려진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정과 사업과 교회가 번창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정말 사람이 상상하고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반드시 복이 옵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번창하며 우리의 영과 육체가 치료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담대한 마음, 우리 영혼의 내적인 만족과 번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직도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서 문이 열리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어느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제가 예수 믿었는데, 교회에 나왔는데, 집사 직분도 받았는데, 권사도 안수 집사도 중직의 직분을 받았는데 아직도 성령의 역사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딴 세계 얘기 같습니다. 눈을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인정하고 환영하며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삼성제일교회 이제 7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울의 강남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좋은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만 더 이상 역사를 자랑하며 기념비만 세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꿈을 갖고 미래를 향하여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마음이 활짝 넓어져야 됩니다.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제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성결의 복음을 온 누리에 전해야 됩니다. 서울의 중심, 세계의 중심 속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들을 기대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활기차게 하시고 활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많이 위축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 처음 열심, 처음 은혜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한번 피약하고 다시 한번 피상하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맞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부흥을 소망하며 경험해야 됩니다. 나아가 교회적으로도,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도 부흥이 임하도록 소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짧은 130년의 역사 가운데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세계 2000년 기독교 선교의 역사 가운데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 한국교회는 오늘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돌이켜보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1920년대 30년대 경성 부흥운동이 성결교회의 이성보 목사님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그 50년 후에 60년대 70년대 다시 부흥을 경험하면서 우리 삼성제일교회가 일약 이제 아름다운 건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이 땅 위에 경험되어져야 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심령의 부흥은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부흥을 소망하며 꿈꾸며 지속적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안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로 안주하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경을 넓히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성령 축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데, 여러분들 모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29명의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합심으로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집회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주간부터 낮 12시 정오 시간에 밴드에 기도 영상을 올려드릴 겁니다. 함께 합심으로 그 시간에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밴드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질문하시고, 모르는 회원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아멘으로 댓글을 달으시고 기도에 참여해서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게 하시고 새 힘과 지혜를 주시고 역동적으로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삼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 기관들,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교회를 이끌고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 역사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자녀 후손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